참 예수님, 네, 오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입니다. 오늘 축일 맞으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네, 오늘 매일 미사를 보면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어떤 인물인가를 성경에서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러 곳에 이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아래,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곁에 있던 여인,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첫 번째 사람으로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 와닿을까요? 평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어떤 인물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보면 이 아가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표현을 쭉 해놓는데 마치 이 연인 사이의 그런 어떤 사랑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아가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하느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표현해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오늘 일독서는 쭉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를 보셨나요?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마침내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았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 인간에게 있어서 삶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자극들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이 쾌락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쾌락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쾌락이 있을 수 있겠죠. 여행을 가면 즐겁겠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행복할 거고, 무더위에 지친 하루를 보내고 와서 맥주 한 캔을 탁 까서 꿀꺽꿀꺽 마셨어요. 그러면 하루의 그 노고가 다 사그라지는 것 같은 그런 쾌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 사랑이 이어졌을 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느끼는 쾌락도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도 신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어마어마한 쾌락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내용에서도 마리아 막달레나도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러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그 사랑의 극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단순히 그냥 어떤 연민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온 전 존재를 다 투신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한다 하더라도 막아설 수 없는 사랑, 물불 안 갈리고 달려드는 마치 한 10대, 20대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상황 자체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놈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느님을 모욕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 그러니 당연히 그 무덤에 방문하는 이는 생명을 담보로 무덤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매일같이 이 무덤 앞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무덤 앞에서 사라진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이 마리아는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위로와 위안을 얻었을 텐데 예수님의 존재가 없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겠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 천사를 발견하게 되고 또 천사가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이 무덤을 이제 떠나가려고 할 때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죠.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 인물을 마주했을 때 먼저 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토록 사랑하는 존재였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마치 정원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이 정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던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존재는 전혀 다른 존재로, 육신은 그대로 부활하지만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존재를 눈으로 알아보지 못했었던 것이 아닌가. 마치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젊은 나이에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전쟁에 나가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전쟁을 경험하기 전과 후에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는 다르겠죠. 그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 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눈으로 이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과 다른 그 존재가 달라짐을 통해서 느끼는 달라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몰라보고 길을 떠나려고 했었던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름이라 함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사울에서 바오로로 바뀌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 것은 이제 단순히 외적인 모습으로 알아보냐 알아보지 못하냐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로 마리아의 존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뒤돌아본 마리아는 바로 라쁘니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느꼈을 마리아 막달레나의 그 기쁨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가장 높은 쾌락의 순위에 올라갈 정도로 매우 기쁜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느끼는 쾌락이 인간이 느끼는 쾌락의 5번째 안에 드는 굉장히 커다란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인간과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또 조사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장 만족하는 일을 할 때 하는 사람, 내가 뭔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빵을 만들든 술을 만들든 직장에서 회사 생활을 하든 무언가를 할 때 가장 만족스럽게 느끼는 직업, 그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높은 1, 2위를 다투는 존재가 첫 번째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저 악기를 담당하는 사람, 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하나로 이루었을 때에 느끼는 그 쾌락이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악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깨달았을 때에 다가오는 그 쾌락이 굉장히 커다랗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직업 만족도 순위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는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직업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뭘까요? 눈치를 채신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탐구하고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 매우 커다랗다는 것이죠. 결국 마리아 막달레나가 느꼈을 기쁨, 이 충만한 행복감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결과물, 가장 그 극치에 이르는 사랑의 결과물과 또 인간이 하느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
합해지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행복감과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닮아야 될 신앙인의 모범이 있다면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모님께서 첫 번째로 하늘로 불러 올려가셨던 분이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셨던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마리아는 선택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에 놓여졌었던 분. 그렇기 때문에 마치 비유를 하자면 재벌집 딸로 태어난 느낌이 아닐까.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누릴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재벌로 태어나는 건 아니죠. 재벌가의 딸로,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일반적인 국민들이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과정이 마치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었던 마리아 막달레나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그녀가 보였던 그 말과 행동들이 어찌 보면 신앙인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궁극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방법을 통해서 가장 먼저 누구보다도 높은 차원으로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만나려 노력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바로 라쁘니 하며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도 신앙 안에서 커다란 기쁨으로 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